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그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우고 또 따라갔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달랐습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강도는 상당히 역동적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두 분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심할 정도로 예수님도 집요하셨고 베드로도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에 대한 열정과 집요한 관계는 남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한 사람이고 실수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도 승리하셨고 끝에 가서는 베드로도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포기할 수 있었지만 끝내 승리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과정은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 끝이 아름답게 이어질 때 우리는 유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은 그 마지막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승리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주의 길을 가야 제대로 된 길을 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이 주님에게 칭찬받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 정부를 함축시켜주는 신앙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라고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따르는데 열정이었고 선두에 서 있던 베드로의 믿음과 그의 성품, 그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 앞에서 그가 실수하고 예수님 앞에서 꾸중됐던 이런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베드로는 그 수제자의 길로 가는 가운데 중간 과정에 실수도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끝은 승리였다. 그렇게 판단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늘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믿음.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껍데기가 많고 거기에 포장만 요란하지 본질적인 진리가 상당히 왜소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본질보다는 포장지가 더 화려한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믿음은 지금 이때는 이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입니다. 이제 순교를 얼마 두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그 청년 때 주님을 따르던 그때가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로마에서도 고난을 겪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때에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 A+ 믿음이다. 귀중한 믿음이다. 이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했어요. 어떻게 과거에 자신의 믿음이 의심 많은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의심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도망을 갔던 제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56절로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버리고 도망을 하는 가운데 베드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더 깊은 십자가 이용성으로 이런 주제로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사실 이런 부분이 내게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어떤 경우일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도망가지 말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세 번째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설픈 믿음이 어찌하여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그의 믿음에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변화가 됐는지 참으로 경이로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붙들었던 이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 말씀했을 때 그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입맞추며 예수님을 잡기 위해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이 찾아왔을 때 대제사장의 귀를 칼로 자른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좋은 믿음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교회 지탄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저절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바뀌어지거나 발전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요, 본인이 그런 실수와 그런 자가당착에 빠졌을 때에 끊임없이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믿음으로 영성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본인을 그런 길로 채찍을 했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로 발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 베드로가 자신의 의의를 앞세웠습니다. 덤비는 일을 잘하고 또 무조건 뛰어가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되는 줄로 알았거든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노력과 의에 불타는 열정에 의해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노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에 의해 세워졌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성취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에 대한 믿음만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내 열정이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사람의 능력으로 된다면
생명 대신에 썩어질 것이 나오게 되고 경건 대신 정욕적인 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영광과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믿음은 사람의 의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절로 4절을 보면 베드로의 믿음은 과거처럼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폭풍 같은 불안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 산 소망이 되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는 보배로운 믿음이었습니다. 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느냐?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소망이 되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기 때문에 이것이 따라하십시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은 그 표지가 보배로운 것이 아니고 그 보배로운 표지 안에 내용물이 보배롭다 이 말입니다. 요즘처럼 껍데기만 화려한 외화내비는 시대에는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만 잘 꾸미고 좋은 명품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게 되면 다 대단한 줄 알지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간판이 아니라 그 속에 내용이 보배롭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다 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 경험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의와 신기한 구원의 능력에 비하면 초라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본질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일어난 새로운 변화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높아지고 물리를 걷는 신비한 기적의 믿음이 아니라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예수를 베드로는 발견을 했습니다. 아, 저 보배로운 예수님, 나도 저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결단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도 마침내 보배롭게 된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어떤 특이한 일이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참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낮추든지 끄세요. 이제 보배로운 예수, 존귀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도 역사도 인생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존귀함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에 의해서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로운 교회를 세우고 보배로운 사역을 하며 보배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완력이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보배로운 믿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약속을 위하여 이제는 인간의 성품 대신에 신성한 성품, 즉 신적 성품,
이 우리가 말하는 디바인 네이처라고 합니다만 신적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신의 예전에 육에 속했던 그런 성품은 많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의 모습이 자신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온유함과 긍휼함과 청결함과 화평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보배로운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들이었습니다. 영적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너무 인간적이고 신적 성품이 아니라 인간적 성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그 시련과 연단을 거치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다 걸어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에게 있어서 이런 8가지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무슨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한 단어 사이, 다시 말하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사이에 영어 성경으로만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헬라어는 카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라고 하는 말은 더, 더욱, 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 다시 말하면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 이런 말입니다. 더 진일보된 더욱 큰 덕 이런 얘기다 이 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중요성보다도 이 모든 성품이 점진적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고 또 성장해지고 있고 더 가득해지고 있더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발전되고 더 발전되어져 가다가 마지막에는 종점이 뭘로 이어집니까? 마지막 종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마지막 종착점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간판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강단에다가 쓰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싶어 했던 베드로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까지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지더니 마지막에는 최고 보배로운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에도 좀 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덕이라고 하는 건 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후덕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에 나오는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후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후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처 없이 외국에서 온 과부, 또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는 불쌍한 이 아이, 자기 경작도 없이 남의 보리밭에서 보리삭 주워서 후원을 공경하려고 하는 이 착한 이 이방 여인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후덕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배우러 왔습니까? 라고, 아니 교회로 배우러 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선지자가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단에서 배운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에 있어서도 진일보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도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끊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 알고 형제 우애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장소가 바로 주의 성품인 사랑이라고 하는 종착점에 도달했노라고. 베드로 신앙생활의 이 마지막 목표는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연세가 많았습니다. 사랑 얘기가 많습니다. 젊은 날 베드로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저 용기와 그리고 자신의 그 혈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젊음을 동반한 활동력 있는 삶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은 신기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큰 영광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가장 존귀한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따라갑시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신적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미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신적인 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성품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보배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사랑에 대해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 쓰여진 전체 내용 가운데 사랑이 무려 17번을 거론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었잖아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 완악하고 성질급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에 화답하며 깨달아서 그 사랑을 화답하며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원수 같은 짓을 한 번 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줄 수 없는 제자요 배반자였지만은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품어주신 겁니다. 이걸 베드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품으로 주의 일을 하고 어떤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성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고 내 이웃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으면 교회든 가정이든 사람이든 결국은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마지막을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의 모습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그가 지난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화상이 누구보다도 짙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사도의 길을 걸어가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을 받으면서 깨달아진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험결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지막의 모습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10절로 11절에 그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경우에는 실족하여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자기 이력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의 모습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그 순간을 의식하며 베드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신앙 연륜이 점점 깊어가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갈수록 삶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선명해야 되고 오직 주님만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이 썩어질 것에 욕심을 다 내지 아니하고 버려야 할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명을 다하고 마지막 내 모습이 완벽하며 아름다운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명 충실한 삶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욕심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은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더 욕망이 강해져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중년되고 노년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부귀영화의 눈이 어두워져요. 길흉 화복에 관심이 많고 무병장수의 소원이 있고, 그러면서 욕심이 더욱 넘쳐나서 나이가 들면 사람이 점점 취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묘비에 과연 뭐라고 적어줄까?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나를 뭐라고 이해를 하고 기억해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이건 젊을 때는 그렇게 용납이 돼요. 젊을 때는 그렇지요. 그러나 노년에 이르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신의 성품에 걸맞는 마지막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결실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묘비에 적는 글이 대수롭지 않아 보일는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마구다지로 산 사람에게 고귀한 삶을 살았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을 후대 사람들이 짤막하게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바로 이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했으니 성공한 거지요. 왜요? 젊을 때 얼마나 사람이 형편없었어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노년에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고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더니, 그리고 늘 마지막 모습을 인정하고 마지막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 아님을 알고 계시죠.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럼 또 한 살 먹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계산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리 인정하고 싶지가 않을 나이는 금방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살아가지만 내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로 갈 날이 누구든지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며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요새를 만들려고 애쓰다가 죽는 그 사람은 안개 같은 인생을 맞이했을 때 그는 과연 왔다가 뭐하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평가하기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러는 믿음과 성품의 삶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이것이 일치가 됐습니다. 지난날에 부당한 제자의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변화가 되어 주의 일을 크게 이루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안길 날을 기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는 주님의 복음 전파와 초대교회 역사의 주인공이었으며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는 당당한 최후의 순교자로 살았던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참으로 마지막에는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교회 전설이 오늘날도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버티는 믿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억지 믿음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의 모습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니까 미물도 꿈틀거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계절을 보면서도 나는 도무지 어떻게 된 인간인지, 썩은 고목인지 죽은 고목인지 왜 변화가 없느냐? 왜 변화가 없느냐? 뭔가를 서측하는 바람결에도 깨닫는 바가 있어야 인간일 텐데 그것이 영적 소유의 사람인데 도무지 나는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 주님의 사순절 기간에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베드로의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은 본질에 충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의 성품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을 항상 바라보며 삶을 영위했더니 베드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도 참으로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덤벙대고 급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런 어설픈 믿음이었지만 주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주의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나를 돌아보니 내가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저 믿음으로 타락하지 않고 잘 버티어 여기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버티는 믿음을 넘어서서 베드로의 신앙처럼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 되기를 바라며 내 자녀들에게 영영 잊혀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금자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설렁설렁 살아가고 버티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자식들도 이 언덕을 넘어서기가 불가능할 터이오니 하나님, 이제 버티는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넘어서서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주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어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인
베드로처럼 삶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